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성경 안에다가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감추어 두셨을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이 아니라 좀 오래전부터 이 단어가 키워드가 됐죠. 바로 웰빙이라는 단어입니다. 웰빙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으면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도 웰빙 음식, 가구도 웰빙 가구, 사는 주택도 웰빙 주택. 온통 웰빙이 아니면은 잘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웰빙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웰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웰빙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따져보면은 웰빙이라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르게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웰빙이라는 단어 알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이 참된 웰빙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자신이 일찍이 체험하였던 그 말씀을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대독하고 이 말씀을 들은 독자인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뛰어넘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 혹은 내 육신이 유약하다, 그렇게 자가 진단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이 보약처럼 양약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영육 간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는 현대인의 질병의 원인을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또 고혈압, 그리고 또 당뇨 등 온갖 성인병을 앓고 있으며 또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과 우울증과 또 암에 시달리며 오늘 또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러한 병들은 의사의 진단이 아닙니다. 의학계의 진단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단입니다. 바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체험하였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치료약입니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이 뭡니까? 굳이 돈을 주고 사서 먹는 보약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보약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프거나 근심하게 되면은 진액이 마르게 됩니다. 진액이 뭡니까? 사람이 진액이 빠지면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온몸이 쑤셔댑니다. 저 사람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같은데, 멀쩡한 사람이 슬퍼해 보십시오. 또 근심 걱정해 보십시오. 안에서 말라버립니다. 사람이 얼굴이 축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액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중에 누가 슬퍼하고 싶어서 슬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슬퍼하는 환경에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환경에서 근심하는 사람은 그 환경 안에 갇힌 자, 그 환경에 발목 잡힌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 모두는 분명히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눈물이 많은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슬퍼하기 때문에 우리도 슬퍼하고, 세상이 땅이 꺼져라 한숨 짓기 때문에 우리도 한숨 지어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 주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슬픔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한숨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하신 주님 안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슬픔도, 또 고난도, 고통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들이 알아듣도록 쉬운 말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이기 전에 사도 바울, 기뻐하지 못했던, 환경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당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대로 기뻐하였더니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 만약에 10억 주고 그 인생 똑같이 한번 살라고 하면은 저요 하고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체험하기 때문에 오늘 기뻐하지 못하는,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환경 안에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심의 환경 안에서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 보십시오. 주 안에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4편 7절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모진 풍파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에, 뜻 밖에, 계획 밖에 풍성한 소출을 누렸을 때에 그 농부의 심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굳이 따먹지 않아도 기쁩니다. 굳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먹거리 만들어 먹지 않아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보기만 보아도 기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승하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처한 슬픔과 눈물과 근심과 고통의 환경 안에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기쁨의 근원 대신 주 안에서, 기쁨의 근원 대신 주 안에서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의 은혜를 하나님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범사에 오늘도 깊이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은 등불 관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7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7겹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들어오지 못하는 깜깜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야 되겠기에 등불을 켜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사실 등불은 켤 때가 있고 끌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 안에 위치한 이 등불은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켜두어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등불은 주변의 어둠을 시원하게 밝힙니다. 그러나 그 밝던 등불이 꺼지면은 밝던 주변도 흑암처럼 깜깜해집니다.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은 내 영이 밝아집니다. 기도 응답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복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먼저 기도하는 내 영이 밝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옳거니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로 죄악된 삶, 죄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단되면은 내 영이 어두워집니다. 대낮같이 밝은 백주에도 내 영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대신 죄의 유혹,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때로는 몸까지 빼앗겨버리고 결국에는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의 쉼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곧 죄라. 그렇게 말하였던 사무엘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중단과 기도의 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며 떠날 줄을 모르는,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한번 들어오면 나를 떠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육신과 삶을 철저하게 좀먹고 파괴하는 그 죄를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바로 기도입니다. 또 직면한 환난과 고난을 뚫고 나가는 돌파구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4장 7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7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런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것에 많이 주눅듭니다. 일단 눈에 보이기 때문에 큰 산, 언덕도 아닙니다. 동산도 아닙니다. 큰 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큰 산이 문제 상황이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다. 문제 해결되었다. 기도 응답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수르바벨이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두 번째 대제의 말씀처럼 수르바벨은 그냥 수르바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수르바벨,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돌파구다, 기도는 인생의 모든 정답이라는 이 사실을 한 말씀으로 요약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평상시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였던 그 모습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는 그저 기도한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렵게 여러분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로서 대화했습니다. 소통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또 이 지구촌에, 그것도 팔레스타인에, 이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소통한 뒤에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영혼의 생명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먼저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 또 우리에게 전수해 준 바울처럼 범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오늘 또 힘있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동력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시비비 가리면서 책임 전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범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지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기 때문에.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노예의 삶, 언제 애굽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할지 모르는 내일이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 시켜주셨다는 그 근본적이고도 그 본질적인 감사는 잊어버리고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의 인내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3번 참습니다. 3일까지 참다가 물이 없으니까, 먹거리로 인해서, 마실 거리로 인해서 그 출애굽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절대로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귀하디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그리고 귀한 교회를 목양하는데 때로는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때로는 한숨 지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찔립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나와서 항상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연장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신방을 갔는데 저는 항상 새벽 기도가 마치면은 내일의 날짜를 꼭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불러가시면은 건강한 그 몸 이 자리에 두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새 하늘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혼을 주시는 새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의 지천에 깔려있는 것은 온통 감사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 이 하워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어디든지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인가 좀 형통해지고 무엇인가 좀 잘 되어지면은 항상 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열악하게 만듭니다. 궁핍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복이 뭡니까?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것도 닫아버립니다. 뚫려있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풀려있는 것도 빌빌 꼬아댑니다. 그래서 한때 구원받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맞습니다. 내 주변에 또한 내 삶 속에서 열악하고 궁핍하고 닫혀있고 막혀있고 꼬여있고 막막한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삶을 볼 때에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게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왜 주셨을까요? 상황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이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한 단어 감사와 찬송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은 실선에 끊이지 않는 감사가 아니라 점선의 감사가 되면은 그 틈을 마귀가 타서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틈을 마귀가 타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자꾸만 둘로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일들에서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자꾸만 의심하게 합니다. 물음표를 토시를 달게 만듭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틈을 마귀가 타서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체험이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사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가 부담이 됩니다. 묵직한 부담감이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말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 안에 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에 조건 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일찍이 시편 11편 3절에서 이러한 질문을 모든 인생을 향해서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입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도대체 이 터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터는 무엇을 의미할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목소리로만 부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 하늘나라를 체험한 사람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공석에서 사석에서나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아니요, 기뻐할 줄 모르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줄 모르고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바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내가 쫓길 때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슬픔 많고 고난 많고 아픔 많고 또 억울함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성령 의지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연희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자녀손들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